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찬양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설 명절을 보내며 또 이렇게 수요일 정해진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2달 동안 살펴보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또 이 시간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고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부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2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모두 돌보며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당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있었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또 지난 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린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에 괄호가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자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 해설임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없어진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무덤에 두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반복해서 전하였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전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숨, 호흡,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은 숨을 쉬시는 내쉬는 행동과 이 성령이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숨을 불어 넣으실 때, 또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도 같은 단어 이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은 성령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있는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알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생명력 있게 생명을 얻게 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 보이지 않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이게 모이는 모습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육지에 올라 아침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 15절의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다른 단어로 3번이나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선택과 헌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가족 간의 애정처럼 정서적으로 친밀함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사랑입니다. 형제나 좋아함에 가까운 이 감정적 사랑으로 이해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냐는 질문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짧은 삶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며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심과 같이 또 내 삶에 돌보아야 될, 또 살펴보아야 될, 또한 지켜야 될 양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월 2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눌려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삶에 죽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나의 죽어져 있는 부분들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또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 살아남같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보내고 명절을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